아멘. 요즘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할로윈 데이에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날이 이제 오늘 10월 31일입니다. 할로윈 데이.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썩어져가는 로마 교황청과 캐톨릭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서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그날이 언제냐? 바로 오늘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할로윈 데이는 아는데 종교개혁 기념일을 모른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개신교의 생일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목회할 때 이제 할로윈 데이를 맞이하게 되면 이 상업주의에 빠져서 이 가정들이 보면 이 어둠의 세력이 뭔지를 잘 모르고 거의 모든 가정마다 뭐 거미줄, 해골 갖다 걸어놓고 호박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귀신처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은 이상한 그런 복장을 입고 저녁에 밤에 다니면서 추릭 or 추릿 그러면서 사탕 줄래? 아니면 내가 장난칠 거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사탕 받으러 돌아다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뭔지도 잘 모르면서 이제 들어와서 이것이 마치 어린아이들 문화인 것처럼 착각하는, 아주 순진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할로윈 데이는 귀신의 날이거든요. 귀신과 함께 노는 날이거든요. 귀신 장난치는 날이거든요. 그렇잖아. 거미줄 해놓고 막 귀신같이 귀신 같은 복장 입고 다니고 얼굴에도 막 이상하게 막 그냥 귀신같이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런.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장난치고 같이 귀신처럼 놀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귀신을, 사단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인데, 물론 사탄이 성공하게도 할 수가 있고 인기 있게 할 수도 있고 뭐 좋은 자리에 올라가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탄이 잡힌 사람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다 이런 비참한 그런 비극을 다 맛보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장난으로라도 이런 귀신놀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걸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을 흉내라도 내지 말게 해야 돼요. 귀신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장난치려고 그러고.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바로 죄와 귀신과 사망이 지금 삼위일체대에 돌아가는 거 아세요 지금? 그 모든 배후에 지금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일에 분명히 눈을 뜨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대적하고 다 같이 오른손을 붙이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우리 사단을 물리치고 나가고 이런 귀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 기념일이구나. 자, 우리 다시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일어나야 돼.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에 인생은 해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든 것은 물론 고통도 힘들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통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고통이 해석이 안 될 때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자녀 임신하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고통은 뭐가 돼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제 임신하고 이제 지나게 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그거를 알고 그거 해석이 되니까 또 이렇게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고통을 자랑할 수가 있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통이 왔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지?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힘든 겁니다. 사실은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만 되면 사법고시 준비하는데 지금 2년 고생하지만 내가 이제 판사가 될 그날을 준비하고 하니까 해석이 되니까 뭐 이 고시 준비하는 게 뭐가 힘들어 이게.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해석이 안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물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뭐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 동방의 의인 욥이 뭘 잘못했다고? 어느 날 태풍이 불어와서 갑자기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를 다 잃게 되고, 그것만이 아니야.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 500쌍, 암나귀 500마리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야. 온 몸에 피부병이 헌대가 나고 욕창이 생겨가지고, 이거 뭐 약도 없고 이거 말이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함께하고 있는, 평생을 같이 함께 살아온 아내는 그래도 좀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이 아내마저도 하는 말이 저리 가라고지. 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네 나가 죽으라고. 나가 죽으라고. 또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마저도 와서 위로한답시고, 위로는커녕 도리어 정죄하고, 네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그 죄를 빨리 얘기해. 우린 죄가 없어 이렇게 괜찮은데 너는 죄가 참 많은가 봐. 모르는 죄가 많나 봐. 아이 미쳤냐? 욥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습니까? 하나님 답을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 좀 매달리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절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예, 아멘.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뵐 수가 없고 왼쪽으로 가도 뵐.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 내 좀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 도저히 해석이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 왜 그렇습니까? 자, 해석이 안 되는. 자, 그런데요, 그가 이 아픔 가운데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래 하나님 만나고 싶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인데 놀라운 해석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해석의 키를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23장 10절의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그게 바로 키예요. 해석의 키입니다. 10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기 인생의 고통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물론 지금 나는 내 인생을 해석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but he knows.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 혼자 나는 벌어진 줄 알았는데 벌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이런 것도 회사에서 일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회장님이 원래 다 알고 계셔. 그러면 그게 무슨 기쁨이 되는 거죠. 회사에서 이렇게 희생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모든 가는 길 가운데 늘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나 그가 아시나니. 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통도 있지만 때로 나도 이해가 안 돼. 나도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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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리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주님이 알고 계신다. 자, 두 번째로 욥은 해석의 길을 얻게 되는데 모든 고통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고통 지난 가운데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내가 연단 받은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영도 여러분, 석탄과 값비싼 다이아몬드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견뎌낸 압력의 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뜨거운 열과 무거운 압력을 받아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압력을 받아서 이것이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다. 욥도 그냥 부잣집이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렇게 삶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이아몬드 같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다이아몬드를 만드셔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조상 욥을 얘기하고 욥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인생 살면서
어떤 사람, 아니 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은 상관없지만 적어도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연단이 있다는 사실. 운동선수가 되려면 지옥 훈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무슨 하루아침에 나온 거 아니잖아. 그죠? 그 아버지가 지옥 훈련을 통해 가지고 다 훈련을 거치고 훌륭한 선수가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다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니엘도 이 고통의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순금같이 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거든요. 철저히 연단 받은 후에 순금같이 되어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거든요. 요셉도 그렇지요, 그죠? 억울하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게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러나 그 연단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깨닫게 되고 그 연단을 잘 통과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래서 자기 민족과 고대 근동이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난 가운데서 기근해서 건져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과정 가운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자주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늘 매일매일 기억해야 돼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자 보세요. 그 중요한 것은요, 이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해야만 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잘 통과해야만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공부가 힘들다고 해서 시험 보다가 수능 시험 보다가 그냥 짜증나가지고 그냥 찢어버리고 그냥 밖에 나가게 되면 그러면 대학교 진학이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런 연단의 과정들이 있을 때에 100%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100% 연단의 과정 다 거쳐야 돼요.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각계전투, 유격전투, 화생방 있는 것처럼 자녀 때문에, 재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별의별 코스를 여러분이 다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후배들 보면 참 안타까운, 저도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누구나 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100%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거쳐 나갈 수 있는 통과하는 비결이 뭐예요? 해석이 되면 통과할 수가 있어요. 해석이 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But He knows.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연단이 지나면, 이 고난이 지나게 되면 나를 하나님이 순금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 할렐루야 찬송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천한 목동이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목동으로 시작해서, 목동이 가장 천한 직업이었거든요. 목동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 특징이 뭐예요? 다윗의 삶의 특징이 뭐냐? 다윗은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뭐라고? 시편 23편 1절에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도 어느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고 왕따시키고 그래도 그의 눈이 열려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리게 되니까 그 목동을 하면서도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의 해석을 보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늘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해석이에요. 신앙이. 같은 사건인데 믿음 가지고 믿음의 생활하면 뭐가 좋으냐? 해석하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요? 왜 내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기도하면 눈이 열리잖아.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끝으로 한 가지 얘기합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국경을 마주대고 있거든요. 양국은 안데스라고 하는 산맥을 사이에 두고서 오랫동안 서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1904년 약간의 국경 분쟁이 있게 되었대요. 그래서 분쟁이 잘 해결이 되고 그것을 기념해서 양국 국경에 해발 3,832m의 우스파야타 산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세우기로 한 거예요. 그림 보여줘봐요. 이 그림 말고 내가 준 전체 도시가 다 보여야죠. 이 그림 아닌데 전체, 그러니까 여러분이 3,800m니까 3,800m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런 동상을 세우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동상으로 도리어 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왜냐? 그 이유는 그 예수님 동상이 칠레에는 등을 돌리고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팔을 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손을 펼치고 축복하고 있는데 칠레에는 저쪽 나라에서 볼 때는 등을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등을 돌리고 있게 만든 거야? 왜 아르헨티나만, 그렇죠. 왜 아르헨티나만 축복하는 거야? 양국의 평화를 기념하기 세운 동상인데 도리어 이 동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때 칠레 한 신문 기자가 신문에 이런 글을 썼대요.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있는 이유는, 들어보세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 한 줄로 말미암아서 칠레 사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의 감정을 다 가라앉히게 되는 그 한마디. 무슨 동상을 바꾼 것도 아니고 동상을 치운 것도 아니고 칠레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건 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축복이 더 필요해서, 보살핌이 더 필요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그 글 하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지금도 저기 가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동상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해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해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같은 사건인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도리어 평화가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해석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새벽 영상으로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귀한 선물을 하나 드리겠어요.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귀한 선물이 뭐냐? 이거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안경인데 믿음의 안경을 드릴게요. 믿음의 안경. 여러분 모든 일에 이제 믿음의 안경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도 아픔 많이 겪어봤잖아요. 별의별 아픔이 있고 지나면서 믿음으로 해석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해. 내가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인간이 됐겠냐 말이죠.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목회 제대로 하겠냐 말이죠.
늘 그래서 돌아보면 아픔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이 어디냐? 바로 해석의 힘이라는 거예요. 해석의 힘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믿음의 안경을 끼워주는 거예요. 전도는가 뭐냐? 믿음의 안경을 끼워주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픔도 감사하게 되고, 넘어짐도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고, 믿음의 안경으로 보게 되면 감사한 것밖에 없죠. 감사한 것밖에 없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새벽 기도할 수 있다. 이야,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요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다 외워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로다. 나오리라. 아멘. 예.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새벽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내 힘으로는 알 수가 없고 해석이 안 되는데 그때는 믿음의 안경을 쓰셔야 돼요. 믿음의 안경을 딱 쓰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꼭 여러분 해석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송, 우리 이 욥기 말씀으로 만든 찬송 있죠? 우리 찬송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로다. 그죠? 찬송입니다. 다음 자리 아버지, 한 주간도 살아온 날 모든 날들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때로는 해석이 안 되는 아픔을 당하고 해석이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눈에 믿음의 안경을 다 씌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욥처럼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고백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연단의 과정을 넉넉히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동서남북의 성도들 구름대같이 다 주의 전으로 몰려오게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제단 쌓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찬양 돌리는 하나님 귀한 예배 자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들, 대입 수험생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저들 가운데 우리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런 모든 연단 가운데 낙심치 말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잡고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1000번째 예물과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 우리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 은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지체들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슬픔 당한 가정 주님 친히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기둥처럼 헌신하는 우리 당회와 사역팀장님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믿음으로 주께서 맡긴 사역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귀한 승군같이 쓰임받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모든 일들 주님 주관하시고, 오늘 새벽에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함께 반주하는 우리 귀한 종들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종들 위에도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안경으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기로 결단하며 오늘 말씀을 인생 말씀으로 받아 새롭게 출발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함께 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게 하나님 성령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내일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다 기도하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축제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요. 우리 생명축제의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식구들, 우리 이웃들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위해서 함께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 다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해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모두 예배를 주님의 전에 주여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며 이래 하나님 우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준비위원들 주님 함께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일소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귀한 사업이 직장이 다시 꿀릴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이 어떤 땅을 덮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정신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